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가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 인도하시고 우리 신약의 첫 성경인 마태복음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리셔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마태복음 교재 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을 쭉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부터 이제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인데요. 제목, 헬라어 원전에서는 이 마태복음의 제목이 카타마이온, 이름이, 예, 이 말은 마태에 의한이라고 붙여져 있어요. 이 말은 본서의 저자인 마태라는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죠. 자, 그런데 이 본서가 사복음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저자인 마태와 복음이라고 하는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마태복음이라고 이렇게 붙여진 겁니다. 자, 저자는 그 초대교회 모든 기록들과 일치하여 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을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알페오의 아들 마태가 기록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은 이 초대교회 초기부터 널리 알려지고 읽혀졌던 책인데요. 초대교회의 각종 기록들이 본서와 관련하여 저자를 언급할 때 모두 다 마태가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마태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마태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예. 또한 그 기록도 1인으로서의 행적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다만 12사도의 한 사람으로서의 그의 위치 때문에 다른 사도와 함께 기록된 경우뿐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태가 자기가 성경을 쓰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지를 않아요. 예, 그냥 12사도 쭉 얘기할 때 마태라는 이름을 쓰지 마태 자신의 어떤 기록을 안 써요. 이건 뭐냐? 그의 겸손함을 보게 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냐면 마태의 소명,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부분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것은 당시 그가 로마 정부를 대신하여 민족을 수탈하는 데 앞장섰던 세무기관에 속했던 세리로서 당연히 종족들의 미움을 받았는데 이런 그가 예수님이 사도로 부르신 것이 매우 특이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태는 전직이 뭐냐면 세리예요. 세리. 지금 뭐 세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다 그러면 아유 대단하시네 뭐 그렇지만 이때만 해도 이 세리라고 하면 동네 사람들 다 욕 얻어먹어. 저 나쁜 놈. 그래서 3대 죄인이 있어요. 유대인이 말하는 3대 죄인이 뭐냐면 우상을 숭배, 이방인들을 첫째 죄인이고 그 다음에 세리, 그 다음에 창녀들, 이렇게 3대 죄인이 이 세 종류의,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리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봐서도 신기하거든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사도가 됐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소명 기사를 보면 마태가 예수님의 소명을 듣자 곧 그 소명에 순복한 것은 물론 자기들의 친구까지 불러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배설한 것까지 일차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관에서 일하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나를 쫓으라 라고 하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다 따랐단 말이에요. 참 이건 그 마태의 순종, 예, 이걸 우리 결단 이런 걸 볼 수 있죠. 근데 그가 오지 않고요. 어떠냐면 친구들 다 불러요. 친구를 다 불러서 그들에게 잔치를 다 베풀어요. 자, 여기서 잔치를 베풀고 친구를 불렀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과거를 청산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말해요.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자,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장사하는 이제 안 해. 나는 절대 장사 안 해. 라고 말할 때 장사하던 걸 다 창고에다 쌓아놓고 나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직도 결단이 좀 덜 썼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나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다 청산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난 이제 안 해. 라고 할 때 그 결단이 사실인 거죠. 마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친구들 다 불러서 네? 나 안 해. 예. 그러니까 뭐 술이라든지 담배 끊을 때 보면 조용히 나 이제 오늘부터 한 표 안 먹었을 거야 이러면 이게 며칠 가다가 아이고 모르겠다 또 한 잔 안 난 말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뭐 가족이나 다 불러놓고 나 오늘부터 나 안 먹을 거야 딱 해서 딱 선포를 하면 먹고 싶어도 어때요? 아 체면이지 그러면서 그걸 절제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인 것처럼 마태도 이 모든 것을 다 청산하는 거예요. 이걸 마치 구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를 따를 때 했던 행동하고 똑같아요. 이 엘리야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요? 소를 잡아 쟁기를 가던 소를 잡고 그 기구를 다 패서 그걸로 동네 사람들 잔치를 다 벌여주고 엘리야를 따라요. 이건 뭐요? 나는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거죠. 자, 이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서 남을 수탈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까지도 불러서 남의 영혼을 구하는 사도로 만드셨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마태 입장에서 보면 비록 세리 일을 보고 있었지만 그 영혼은 늘 진리를 사모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 즉시 세상의 안위를 보장하는 치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물론 자기와 함께 죄인 되었던 자들까지 주님께 초청하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늘 세관에서 그 일을 하지만 자기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지요. 하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늘 뭘 진리를 사모한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사모하고요. 예,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먹고 다 때려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그가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진리를 사모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사모해야 돼요. 예,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영성훈련 와서도 그냥 간 보다가 에이 하고 가요. 왜? 그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목마른 사람들은요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채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록 연대와 기록 장소를 보면 마태복음의 기록 연대는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문헌의 저당 연대를 결정하는 것은 것의 어려움은 솔직히 인정해야 된다. 자,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만약에 일기를 썼어요. 근데 그 일기장에 몇 년 며칠 안 써놓으면 이게 도대체가 6살 때 일이야 7살 때 일이야. 우리는 불과 몇십 년 전도 내가 살았던 것도 기억이 가물가물해. 근데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기록된 걸 가지고 이거 언제 썼냐 이걸 찾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쉽겠냐고요. 예, 어렵다는 겁니다. 예, 특별히 2000년 전이면 지금의 현대 서구 문명과 국가들의 선조들은 극히 야만 생활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물론 대부분의 현대 민족들이 아직 뚜렷한 민족적 존재조차 드러나지 못한 상태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날 때 보면 지금 뭐 유럽에서 뭐 선진국이네라고 떠들던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은요 다 뭐라고 부르냐면 야만족이라고 불렀어요. 야만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아직 그들은 세상에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그런 시대니까 그걸 지금부터 찾아낸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죠.
그러나 성경은 그 고유한 특성상 여타 관계 문헌에 빈번히 언급되고 있는 바, 그래도 다른 문헌에 비하면 엄청나게 확실할 정도로 그 저작 연대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기독교는요, 여러 사람이 책을 쓰고 계속 저작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하는 걸 연결시켜 보면 그래도 정확한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또한 본문 자체가 언급하고 있는 특별한 역사적 사건과의 관계에 의해서도 그 연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마태복음은 AD 1세기 말엽에 기록된 신약 외경의 하나인 디다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디다케는 12사도 교훈집이라는 책인데요. 자,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세기 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고요. 또 본문에 27장 8절, 28장 15절에 보면 오늘날까지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날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각 사건이 발생한 후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됐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부분들이 상당한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록됐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예. 하지만 동시에 이런 표현들은 그 집필 시기가 예루살렘 성이 아직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함락되기 이전이라는 사실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아직도 있어. 그 말은 뭐예요? 아직 성전이 허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도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예전에 바벨론에서 파괴되듯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만약에 그 성전이 무너졌다면 봐라, 예수님 말씀하던 일이 무너졌다 이래 썼을 텐데 그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에 기록됐을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또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 등에서 기록된 소위 감람산 강화, 즉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하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세상 종말에 대하여 주신 말씀이 아직은 단순한 예언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본서가 분명 예루살렘 함락 이전에 암시합니다. 예. 함락됐다면 분명히 감람산 강화 24장 얘기하면서 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망했다 이렇게 썼을 텐데 그런 기록도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함락 연대가 AD 70년이란 말이에요. 예, 70년이므로 일단 그 연대, 그 70년 이전에 기록됐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 저작을 시작한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마태복음이 기록됐을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예, 한편 완전한 결론은 아니지만 마가가 여타 복음서보다 일찍 기록된 원형적 형태이고 다른 복음서가 이를 참조 각각 자신의 독특한 자료와 집필 의도에 따라서 기록하였다고 보는 것이 신약학자들의 일반적 견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게 뭐냐면 마가복음이에요. 예, 근데 마가복음이 기록된 걸 보고 마태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 책을 참고해서 썼다고 신학자들은 본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때가 바로 AD 58년에서 68년 사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록 장소로서는 유대적 성향이 가장 강했던 팔레스틴이나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자, 기록 동기와 배경. AD 30년경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직후에 얼마 동안은요,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의 회당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도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차이가 없었어요. 그냥 같이 예배드렸고요, 회당에서도 예배드리고요, 심지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거든요. 기도하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그때는 초대에는 같이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로마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전쟁이 반발할 무렵인 66년에 70년에는 이러한 상황이 크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던 시기는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내지 않은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서로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가 메시아다. 근데 유대교는 무슨 소리야? 네?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자꾸 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복음이 점차 이방 세계로 널리 전파되자 개종한 이방인들의 수는 늘어나고 교회 안에서 이들이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성도들도 이제 뭐냐, 이방인들, 개종한 이방인들이 자꾸 교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옛날에는 유대인들만 모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체성이라든 이런 문제에 고민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유대파 기독교인들만의 모여진 공동체가 아니었다. 따라서 교회는 육적 선민의 모임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 백성들의 모임, 곧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로서의 자신을 정립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당시 마가복음은 이미 기록되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요, 비록 유용한 것이었지만 유대파 기독인들이 닥친 문제에 대하여 직접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65년경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보다 최소한 3년에서 5년 먼저 기록이 돼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파 기독인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덜 돼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서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유대인에게 필요한, 그죠? 유대교에 필요한 복음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마태가 그 유대인들, 교회 유대파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기록되어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는 대략 AD 60년 이후에 팔레스틴 또는 시리아에 있었던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특히 유대교적 전통과 기독교적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유대계 기독교인을 향하여 오히려 유대교가 기독교를 곡해한 것이며 기독교는 구약 정통 사상을 직접 계승한 것임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복음서를 썼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자꾸 기독교를 이단으로 취급을 하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했다가 자꾸 그들이 뭐라고 하니까, 네? 정말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내가 속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럴 때 그게 아니라, 네? 그들이 유대교가 구약 성경을 왜곡한 거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하면서 봐라, 그 구약에서 인용한 이 말씀이 있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응한 거야. 선자 예언했지, 바로 예수님이 그걸 응하신 거야 라고 구약을 자꾸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한참 신천지가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분이 생기는 겁니다. 혼란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계속 그건 아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계속 집회를 하고 편지를 보내고 그러잖아요. 왜?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와 비슷한 상황이죠. 유대교 때문에 막 흔들리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 마태가 본서를 기록할 때 대상으로 하였던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마태가 염두에 두었던 사람들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유대인들이었다. 그러니까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가장 유념을 주었던 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유대교적 영향을 받은 이방인 개종자들이었다. 이 당시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로서 믿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9페이지입니다.
자, 둘째, 다음 마태가 생각했던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유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살아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혼란을 일으켰던 유대파 기독교인들이었다. 예, 가치관의 혼란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율법적인 교육을 받잖아요. 그 율법의 철저한 교육을 받았어. 근데 예수님이 그 율법의 해석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정통 유대인들이 해석했던 것과 예수님의 해석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가치관에 혼돈이 생기는 거죠. 이게 뭐가 맞지? 내가 배울 때는 이거였는데. 아마 여러분도 영성훈련 받기 전에 여러분의 교회에서 들었던 이런 부분과 영성훈련 받으면서 들었던 부분하고 부딪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조금 있을 거예요. 많이는 없어도 그래도 갈등은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럴 때 뭐가 진짜냐? 예, 그죠? 뭐가 옳은 거냐? 뭐가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그런 부분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비록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던 크리스천들이지만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던 율법주의자들이던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요, 예전에 배웠던 그것이 꽉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선지식이 후지식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나중에 들어온 지식을 배격해요. 못 받아들이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설이라고 하는 딱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분설 얘기하면 그건 아니야. 그지? 천년왕국설도 무천년설 가지고 있다가 전천년설 얘기하면 그거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먼저 가지고 있던 지식이 그걸 배척해 못 들어오게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얼마나 그렇겠어요. 유대인들은 뭐 태교부터 율법으로 철저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걸 바꾼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들은 율법주의와 복음의 생활 원리 사이에서 갈등을 갖고 있었던 바, 마태는 양자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복음이 율법을 승화 발전시킨 것일 뿐임을 보여주고 있다. 예. 율법하고 다른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보다 높은 단계로 승화시켰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부분과 훈련받고 강의를 통해서 들은 것과 많이 혼란할 수 있어요. 가치관의 차이로. 바로 이들도 그런 혼란에서 지금 마태가 그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태는 정반대의 경우에 있던 사람들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들은 바로 자기들이 크리스천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율법 폐기론자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은 뚜렷한 도덕적 법칙들조차 없이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래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라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서신에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이단으로 배격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다니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단이 누구냐면 영지주의적인 사고를 받아서 이제는 율법 같은 건 필요 없어. 나는 이제 자유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자유하다. 이게 자유를 선포한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율법 그런 거 안 해도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율법 폐기론자라고 그래요. 꼭 보면 꼭 그런 사람이 꼭 생겨요. 극단주의예요, 극단주의. 그래서 그건 아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게 아니다. 온전하게 하러 왔지. 그래서 율법을 폐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마태가 이 기록을 썼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마태 당시의 교회 구성원들은요, 오늘날의 교회도 그러하듯이 분명한 다양한 배경과 복잡한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참 그래요. 이런 세상에서 어떤 동아리나 어떤 계모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모이고 싶은 사람끼리 모이잖아요. 생각이 거의 같고 취미도 같은 사람들 모이니까 별로 갈등이 없어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출신만 오시오, 뭐 대학교 출신만 오시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보면 옛날 어르신들은 진짜 학교 문 앞에도 안 가보셨던 분부터 시작해서, 예? 또 막 박사학위 받은 사람까지 막 쭉 있단 말이에요. 참,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게 뭐냐면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성격도 급한 사람부터 느긋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너무 느린 사람까지 완전 섞여 있는 게 교회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움직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마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런 다양한 성도들이 오직 진리로 하나가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복종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울러 본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약 30년 정도가 지나서 예수님의 실제적 목격자들이 사라지게 되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후대에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기록됐다. 그러니까 이제 한 3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죽으면 다 떠나버리면 이런 부분들이 흐지부지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구전 말로 전해줘도, 예? 말로 전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예. 사람은 말 전할 때 사실대로 전하지 않아요. 꼭 거기다가 뭘 섞어요? 자기들의 말을 섞고 자기 생각을 섞어요. 그래서 뭐 그러잖아요. 누가 뭐 감기 걸렸다 그러면 몇 달이 건너면 죽었다네 그런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꾸 뭔가를 자기 그거다 첨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글로 적어놓으면 이건 1000년에 가도 2000년에 가도 왜 글자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죠? 글자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기록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 예. 저도 이제 영성훈련도 책으로 다 이렇게 정리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책이 없으면 저도 가다 보면 저도 변해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변하면 안 되잖아요.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책으로 딱 정해놓으면 이건 20년이 가도 3000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5번 마태복음의 특징을 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이었던 마태가 그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 역시 한 사람의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에 대하여 쓴 유대인의 복음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유대인을 위한 유대인에 의한 유대인의 복음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마태복음은 결코 구약의 참 정신을 인본주의적이요 폐쇄적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곡해한 유대교적 오류에 물들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과 구약 계시가 상호 연속성을 가진 진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 마태복음은 어쨌든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결과 파생된 여러 가지 특징이 지어지는데요. 첫째, 메시아 사상의 강조와 구약의 빈번한 인용 등 유대적 색채가 강하다. 예, 사실 다윗 이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진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뭘 기다리냐면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 메시아 사상 또 구약을 빈번히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서 구약을 인용할 말씀이 제일 많은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130번이나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구약 성경을 탁 인용하면 이 사람 다 알아먹어. 예? 그러니까 그 구약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구약 인용이 적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록한 거거든요. 그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해도 뭐 이사야가 몇 장, 이사야가 누구야?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인용하기보다는 그냥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나 마태복음은 이미 율법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인용만 해도 이 사람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을까? 그러니까 불신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전도해봐야 말이 안 통하거든. 그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못 알아먹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도 좀 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그들 나름대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왜? 알아들으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왕적 지혜와 왕적 교훈을 강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다른 말로 왕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록해 놨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약의 예언들에 대한 그 성취를 보여주는 신약의 서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구약의 예언들, 선지자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됐다, 이렇게 됐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죠. 그리고 체계적이고 신학적이며 질서 정연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꼼꼼하고요, 정리를 잘하는, 그러니까 그가 세리였다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돈 관리하는 사람이 그냥 대충 해갖고 되겠어요? 참체가 돈 관리를 잘 못해요. 그냥 우리는 대충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세리들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맞는지 틀린지 점검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체계적이고 신학적으로 잘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의 직업적 특성이 기인한 것으로서 화폐와 수치에 대한 빈번하고 자세한 언급이 나옵니다. 우리도 직업을 못 속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그 직업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리를 하다 보니까 맨날 돈 만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드라크마, 뭐 달란트, 이런 돈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와요. 그것은 그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사람의 숫자도 명확하게 4,000명,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적인 개념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 그가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세리가 아니었다면 억수로 많이 왔어. 많이 왔거든. 뭐 이렇게 표현했을 건데, 얘는 정확하게 5,000명, 또 50명씩, 100명씩 앉혔다,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숫자가 굉장히 정확해요. 그 직업상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11페이지입니다. 신학적이에 마태복음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시면, 한마디로 마태는 예수님을 구약이 여러모로 예언하고 약속해 주신 구원자로서, 그 중에서도 메시아 곧 왕으로서의 모습을 강조하여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마태가 제시하는 그리스도를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의 예수님과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측면을 두 분으로 나뉘어요. 첫째가 뭐냐, 구약 예언의 성취자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특별한 행적을 말씀하면서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구절을 삽입한 부분이 마태복음에 9번이나 나와요. 또 이 구절은 다른 세 복음서에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안 나와,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온다, 그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은 거의 130회에 걸쳐서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세 복음서의 인용 횟수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이다. 이것은 꼭 예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은 전반적으로 구약의 율법이나 관습 등과의 관련하여서 예수의 모습을 조명해주고 있다. 산상수훈이 그렇고 각종 율법 관련 논쟁 등도 그러하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온다. 하지만 여타 복음서들이 그런 논쟁이 나오게 된 배경이나 결과에 치중한 반면, 마태는 그런 율법 및 관습과 예수님과의 관계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태는 집필 동기 자체가 1차적으로는 구약 선민인 유대인을 위하여 복음을 기록한 것이고, 그 주제 또한 구약의 성취로서 구약과의 관련 안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조명해 주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구약과 신약을 가장 잘 연결시켜주는 책이 마태복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보다 먼저 기록된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태복음을 신약 성경의 맨 앞자리다 놓느냐, 그건 시대순위 아니라 바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그 가교 역할을 마태복음이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마태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마가복음도 기록이 있었고요. 그 사도 바울 서신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이 성경으로 이미 읽혀진 때가 많은, 제일 먼저 썼던 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AD 52년도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한 8년에서 10년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이미 교회에 돌아다녔어요. 예. 순서적으로 보면 그게 먼저 와야 되죠. 신약성경에. 왜?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다 그건 뒤로 가고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온 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그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본서의 궁극적 독자인 우리, 그러니까 현대 사는 우리입니다. 자, 매우 심오한 진리와 교훈을 발견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있었고, 또 이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초월적 신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는 예수님의 개인, 그리고 그분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며 부활 승천하시는 전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든 구원 행동은 우연한 것이 아니면 단순한 교리적 허구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우연이거나 그냥 단순히 짜낸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됐잖아. 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지, 이렇게 된 거야. 여기서 태어난다고 그랬지, 여기서 태어나고요. 낙이 타고 온다고 그랬지, 스가랴에서 이렇게 낙이 탔지. 천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지, 바로 이사야의 9장에서 예언했지. 이렇게 구약에서 자꾸 예언한 것을 다 해놓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다. 단순히 짜낸 허구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분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님 안에서 천지창조에서 세계 종말, 나아가 새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역사적 사실성과 연속성을 갖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천지창조에서 그냥 뚝 떨어진 예수님이 아니라 천지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삶이 뭐냐면 일진석산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당신의 신적 존재를 증명하신 예수님이 주신 약속, 곧 성도가 천국에서 새 영육을 갖춘 존재로서 영생을 얻는다는 실제적인 구원의 가능성과 확실성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 구약 예언대로 오시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임을 증거함으로써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가 보통 도덕이나 윤리책에 보면 3대 성인, 7대 성인만 나오잖아요. 그런 성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윤리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미 수세대, 수천 년 전에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한편 이 사실은 동시에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을 믿는 기독교도 마치 여타 종교들처럼 한 창시자가 문득 깨달음을 얻어 창시하거나 아니면 기성 종교를 개혁하여 새 종교를 형성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저 구약적 유대교를 예수님께서 개혁하여 창시한 것으로 착각하는 오류에 대한 반대 증거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일부만 택하여 거기에다가 자신의 폐쇄적인 민족주의와 인본주의적 해석을 가한 유대교를 개혁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진리 자체를 계승하여 천지창조부터 있었던 참신앙의 종교를 결정적으로 회복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천주교와 기독교 성도들이 만나면 서로 싸웁니다. 누가 진짜냐?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도 그래요. 야, 너는 작은 집이야. 기독교는, 개신교는. 왜? 우리에게서 나갔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우리 종교 개혁자는 안 그래. 야, 너희가 성경에서 벗어났잖아. 너희는 이미 성경에서 가르치고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에서 개혁해서 너희 집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는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서 우리는 바로 성경대로 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마태가 주장하는 게 이런 거예요. 유대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온 분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파가 아니라 천지창조부터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정확하게 뿌리를 이어간 게 기독교다. 자, 이걸 강조하는 게 마태복음의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단순히 종교학적 입장에서 보자면 그 외적 형성은 예수님과 12사도 때부터 이겠으나 성경적 사실적 입장에서 보면 천지창조 때부터 이어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기독교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라고 보통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2000년부터 됐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뿌리는 어디요? 천지창조부터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가끔 불교 신자들이 그래요. 야, 너희는 2000년밖에 안 됐잖아. 우리는 2500년이 넘었어. 그런단 말이에요. 예? 불교가 2500 몇 년에부터 부처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보다 길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다 딱 정은 우리는 2000년이 아니에요. 우리의 뿌리는 어디냐면 천지창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기독교의 뿌리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아 곧 왕으로서의 예수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3대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되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첫째가 뭐냐? 아브라함의 씨여야 된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출신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이어야 된다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족보를, 마태복음에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세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분이 누구야? 예수다. 예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췄다. 이걸 말씀하려고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이런 메시아가 와서 유대인 자신들을 세계의 지배자로 격상시켜 주고 온 땅을 점령하여 새 시대를 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마치 다윗처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해져 가지고 세계 만민을 막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런 나라가 올 거라고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 영 아니거든요. 그죠? 자기들이 기대했던 거하고 안 되지는 거야. 막 예수님이 칼차고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막 유대인들이 와 메시아다 이렇게 따를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도 않아요. 맨날 보면 어때요? 그냥 동네 사람들 여자들이나 줄줄이 끌고 다니면서 앉아가지고 하늘을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그러면서 하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기대한 메시아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 칼차고 이럴까? 근데 그것만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안 하시는 거야 끝까지. 그러니까 기대가 안 미치니까 아이 모르겠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서 더욱이 이방 출신인 헤롯 가문의 통치를 받고는 그들에게 메시아 사상은 실로 타는 목마름이었다. 예수님 당시에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헤롯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족속이 왕 노릇을 하니까 그 밑에서 살려고 하는 게 자존심 상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야? 빨리 메시아가 와야 될 텐데. 빨리 메시아가 와서 저 헤롯 저놈 쫓아내고 유대인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 로마를 다 몰아내고 다시 옛날에 솔로몬이나 다윗처럼 그렇게 풍성한 나라를 형성하는 게 그게 꿈이었던 거예요. 이건 뭐냐? 자기들의 생각에 머물러 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우리가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론, 자기들이 생각하는 축복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돼야지, 예수 믿으면 그래도 부자가 돼야지, 예수 믿으면 시험에 합격해야지, 예수 믿으면 출세해야지 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걸 갖고 있어요. 유대인의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그러고 막 감사한 것도 열심히 하고 막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게 하나로 틀어지면 왜요? 하나님이 어디겠어? 이것도 안 해주고 그래서 삐치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 잘못되어진 걸 자기들이 몰라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안 바꾸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적 신앙이 안 돼. 결국 뭐냐?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육적 신앙이고, 주님이 나중에 뭐라 그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 자기중심적인, 육신중심적인 유대인과 같은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은 틀린 것이라기보다는 구약이 예언해 주고 있는 구주로서의 메시아가 갖는 원대한 비전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에 마태는 먼저 실로 예수님을 구약에서 줄곧 예언한 메시아, 곧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유대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전무후무한 유일한 메시아임을 새삼 깨우치며 보여준다. 이제 이는 마태의 증언에 따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 우주의 영원한 왕이다. 예수님은 왕이시되 그저 일부 지역이나 아니면 이 세상에 잠시 잠깐의 제국을 세우는 그런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 우주 전체, 그것도 영원한 왕이었다. 또한 유대인만을 구원해주는 왕이 아니라 모든 만민을 다 구원하는 만왕의 왕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왕.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예수님 자신의 성육신으로 이미 이 땅에도 도래하기도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이 세상이 다 지나고 전 우주가 다 녹아 없어진 후 새로 조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울 나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면서 그 말씀할 때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말하잖아요.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맞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데 빌라도는 못 알아먹는 거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도 왕이시나 근본적으로는 그 나라의 왕이시에요. 따라서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선교적 사명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나 이 땅에 인간의 힘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인본주의적 착각은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땅을 목표로 하는 신앙생활을 버려야 된다고 말입니다. 참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이 기독교인들,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자꾸 뭐냐 땅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성공한대요. 언제나 출세한대요. 언제나 땅에다 쌓아둔대요. 이게 목표가 되는 거야. 답답한 거지. 우리의 목표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에 재산이 없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아요. 그건 영원히 여러분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땅 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등기 다 해놨다고 해서 여러분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죽어봐. 며칠 만에 다 바뀌어. 그죠? 자식들이 다 찢어발기가 갖고 가. 세금으로 국가에서 가져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 아시겠죠? 한편 이 사실을 신뢰로 예수님께서 도래시켰고 또 앞으로 도래시킬 나라에 대하여 여타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 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마태는 이를 하늘나라라고 굳이 표현한 점도 들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늘나라, 천국,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32에나 이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왕은 힘과 법으로 나라를 세우고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희생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나라를 세우시는,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만민 사이에 그리고 백성 사이에 요청되는 의를 채우심으로 하늘나라를 세우시고 결과적으로 평강을 주신다.
예수님은 이런 왕이셨기에 하나님과 백성 그리고 백성과 백성 사이에 의를 먼저 채우시고 평강을 도래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이다. 이건 고대 왕 개념을 근본적으로 초월한 놀라운 비전이었다. 그죠? 일반적으로 일반 나라는 뭡니까? 왕이 죽어요? 아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왕을 지키려고 군사들이 막 쫙 그래서 왕을 위해서 자기들이 죽어. 왕을 위해서 자기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왕이 먼저 죽어. 백성을 지키고 복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예수님의 말씀한 나라는 근본적으로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의 교회론. 자,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서에서만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예,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단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까닭에 이 단어가 나오는 두 구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장 18절에 보면 교회의 기초가 베드로와 그의 고백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윤하시므라 내가 복이 있도다. 네? 내 위에 베드로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죠? 그 베드로는 뭐 반석이거든요. 반석 위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우리의 든든한 믿음, 신앙 위에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왕국의 열쇠와 또한 그와 아울러 맺고 푸는 권세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절 18장 17절에 보면 교회에서 치리 문제,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처음에는 1대1로 가서 훈계하고 책망해라. 그래서 안 받아들이면 두세 명의 증인을 데리고 하라. 그래도 안 받아들이면 나중에 교회에 이야기해서 교회 이름으로 치리해라 라고 말할 때 그때 교회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와 유사한 권세가 전체로서의 교회에 부여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교회는 그 규율적인 역량에 있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으로 기록하지 않는 까닭에 많은 학자들은 이 말의 진정성 여부를 논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초기 공동사회의 교회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추정에 대한 어떠한 강력한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원시교회에서 그 용어를 보편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다른 설명도 마찬가지로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라는 이름을 쭉 사용하게 됐고 교회라는 이름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지 그 부분에서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어쨌든 그 초대교회, 원시교회는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오순절 그 이후부터를 원시교회라고 하거든요. 바로 그 교회에서부터 보편적으로 교회라는 말을 써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교회라는 말을 이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 교회에 대한 관심을 두는 두 개의 다른 구절이 연관되어 있다. 18장 20절의 말씀은 지역교회의 가장 단순한 형태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예. 18장 20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의 모임에 대한 그리스도의 인재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수행해야 할 임무에 대한 명령을 맺음으로써 미래의 교회에 연관되어 두 가지 사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곧 그 수행할 일들은 모든 족속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믿는 신자들은 예수께 명하신 모든 것을 준수하심으로 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라고 하면 자꾸 우리는 건물을 생각한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 건물에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 모은 무리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라고 하면 지금 우리 모여 있잖아요. 이 모여 있는 이 무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 무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그런 개념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어디요? 그렇죠. 예배당, 네.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이런 사고로 바뀌어버린. 왜? 시간이 너무 지난 2000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점점 의미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라고 말할 때 초대교회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자꾸 건물을 해서 어떻게 교회를 크게 지을까, 어떻게 교회를 아름답게 꾸밀까, 외적인 이름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진 것이 뭐냐,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의 개념이 건물적인 의미로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교회, 건물을 의미하는 교회라는 말은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성전의 개념도 구약에는 건물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지만 신약에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성전도 이제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내 안에 삼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면 내가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개념이 바뀌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이미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교회 건물, 성전 건물 이라는 이게 머리에 확 바뀌었어. 선지식이 꽉 바뀌어서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아멘 해놓고도 여전히 교회 가요. 그러면 건물로 가고 있고 그렇게 성전이라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교회 간다고 하면 성전 가요. 성전 청소하러 갑니다. 성전 공사하러 갑니다. 뭐 여러분 성전이라는 말을 계속 쓴단 말이에요. 왜? 이미 우리는 굳어버렸어. 그게 이게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바꿔야 돼요. 자, 마태복음서의 그 종말론 관심. 자, 마태복음에서 계시적인 부분이 마가복음서의 그 부분보다도 상당히 긴 까닭에 마태복음서에 계시에 대한 관심은 시기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되어져 왔다. 주님의 종말론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마태가 보다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보다 후기의 외적인 영향들로 인한 것이었다고 미리 가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마태는 그의 종말론적인 사항들을 24장, 25장의 중요한 설교 내용에 시키지 않고 있다. 그의 종말론적인 요소들은 또한 오로지 그만이 기록하고 있는 일부 비유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에서는 그 13장에 나타나는 가라지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뭐 여러 비유들이 다 뭘 얘기해?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장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비유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종말론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현세의 종말에 날카롭게 초점을 맞춰가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서의 특징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 다시 임할 그 나라가 있구나. 그래서 그 나라를 준비하면 살아야 그게 지혜로운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4. 마태복음의 구속사적 의의. 구약의 말라기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이에는 약 400년간의 침묵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헤롯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나 헤롯은 유대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침묵의 기간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준비되고 다윗의 혈통에 이어지는 구속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마태복음은 구약에 이어지며 신약의 시작으로서의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를 성취의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신경 안 쓰셨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 침묵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때요? 면면히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예비하셨고, 엘리야라고 칭하는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서 다 준비시켜 놓고, 또 2년 전에 새벽별을 만들어서 그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그 별을 보고 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 이걸 다 세심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말한 모든 말씀에 성취했다. 그래서 성취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다음에 5번 마태복음과 현대성도. 마태복음은요,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바로 예수님께 어떻게 응답하는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태복음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관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된다. 한편 마태는요,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내세우면서 서로 분열되어 있었던 교회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다. 우리가 오늘의 교회상을 생각해 볼 때 마태 당시와 마찬가지로 역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어떤 통일된 입장이 없이 각가지로 분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복잡해요. 기독교 무슨 교파가 그렇게 많고 무슨 교단이 그렇게 많고. 예? 처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교회는 다 하나님 믿는 곳인가 보다. 근데 와서 보니까 뭐 장로교니 뭐 기독교니 뭐 그래서 막 이 파가 많이 나눠 있고, 또 뭐 장로교라서 왔더니 또 합동이니 통합이니 또 뭐 개혁이니 뭐 여러 나눠 있어요. 도대체 그게 뭐냐고. 저도 잘 몰라요. 하도 많이 쪼개져가지고요, 몰라요. 나도 우리 교단밖에 몰라. 예, 따라서 마태복음은 교회 안과 밖에서 여러 가지의 분열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당장의 문제 자체를 넘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파의 어떤 교단 교리에 그 추구하지 말고 예수에게 초점 맞춰야 된다. 그죠? 사실은 기독교는 다 뭐 파가 많아도 다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맞춰 있으니까 자꾸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마태복음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째, 예수를 구약에서 기대했던 여러 가지 희망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유일한 메시아로 보아야 한다. 예, 예수님만이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나 WCC 운동에서는 자꾸 예수만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산 정상은 하나인데 그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게 여러 가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WCC가 주장하는 게. 그 정상은 뭐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야. 살기 좋은 낙원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천국이라고 그러고,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그러고, 자기들 저마다의 뭐 종교들마다 그 최종적인 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는 똑같다. 그냥 말만 우리는 천국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극락이라고 그러고 말만 다르지 다 똑같은 세계다. 그리고 올라가는 길도 갖가지다. 기독교도 가다 보면 결국 천국이고, 불교도 가다 보면 극락세계고, 이슬람교도 가다 보면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 있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메시아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메시아를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배격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유일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 그것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이 생긴 거예요. 예. 근데 뭐 다른 종교 인정하고 막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랬더니 왜 죽겠어요? 사도 바울이 왜 죽고, 베드로가 왜 죽고, 예? 주기철 목사님이 왜 순교를 합니까? 그분들은 뭐예요?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다. 이걸 강조하고 그걸 믿고 전하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여야 한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루는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아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들은 율법이 본래 갖고 있는 가장 깊은 뜻까지 온전히 보이신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예.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여기다 초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직도 구약 말씀을 탁 떼가지고 눈에는 눈, 이는 이 그랬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예? 그랬잖아요. 예수님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눈에는 눈, 이는 이, 원수를 갚아야 돼 이러면 이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의 최종 결론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또한 말세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다섯 번째, 우리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드리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 선교의 사명이고요. 6번,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9페이지 구속사적 이해입니다. 1.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또 동정녀의 몸에서 유다 지파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 또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 조롱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히실 것, 부활하실 것 등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까지 구체적으로 구약에서 다 예언되어졌다는 겁니다. 예. 다 예언되어지고 신약에서 성취되었는데 마태복음은 그 성취된 하나님의 구속사를 상세하게 밝혀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구약만 가지고는, 예, 성취된 이 부분은 이해를 안 돼. 근데 이 마태복음 읽으면 그렇구나,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예?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다윗의 언약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이사야가 말한 처녀의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 예. 두 번째, 예수님 받으신 시험 4장 1절에 11절에 보면, 예, 성도의 신앙은 훈련을 통해서 평가받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결국 공부 잘했냐 못했냐 뭘로 평가받아요? 그렇죠. 시험 보아서 우등상이 결정이 되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 이건 뭘로 결정할 수 있냐?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첫째로 여태껏 그 사람이 해오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적인 사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 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겨우 육신의 차원에서 그보다는 조금 나은 윤리적 차원으로서 바뀌었을 뿐 영적인 변화나 성장이 없이 여전히 육신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만다. 제가 그랬죠. 시험은 드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통과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 시험은 드는 게 아니에요. 가끔은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그럼 저한테 좋은 소리 못 듣죠. 누가 시험 들으래? 예. 그렇잖아요. 누가 시험 들으래요? 시험을 통과하라고 돼 있지. 근데 왜 시험을 통과 못하냐? 예, 전부 다 육신적인 사고 틀에 매여서 육신적 차원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 그 단계로 뛰어넘어가야 돼.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원인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의 생각은 그것과는 달리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불받기를 원하고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보장받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도 포기하는 경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믿는 신앙의 대가를 이 땅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땅에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봉사해요. 그러다 갑자기 안 해. 왜? 해봐도 봐 복도 안 오대. 자, 그러잖아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도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아유, 새벽기도 하면 하나님 건강 주신다고 해서 열심히 했더니 몸이 더 아파. 그러면서 안 나와요. 이건 육신의 기대가 자꾸 어그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들어. 이 기복신앙이 문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이 코로나의 이 팬데믹 사건에서 많이 지금 어려워. 이게 끝나고 나서 어떻게 교회가 바뀔지 걱정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에서 영적인 변화나 영적인 성장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이런 물질적인 이런 데다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이래 끝나면 글쎄요, 몇 명이나 몇 프로나 나올는지 몰라요. 기도하셔야 돼. 아시겠죠?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도인을 받아서 영 중심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의 진면목은 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을 어떻게 감당해내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는 것은 뭐예요? 시험을 얼마나 잘 통과하느냐 보면 진짜구나, 저건 가짜구나, 그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서 계속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너 달아봐, 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육신이 아플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넌 가짜야 너. 돈 없다고 에이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러면 넌 가짜야,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돈이 없어도 감사하고,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하겠어요? 넌 진짜 백이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백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하나님께서 자꾸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이고 권사님은 가짜야, 얼마나 열받겠어요. 나는 진짜인 줄 알고 사는데 가짜라고 하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점검해서 하나님 내가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자, 그러면서 이런 시험이 왔을 때 통과하는 내 모습 보고 아이고 내가 가짜 맞아 아버지 나 가짜예요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가면서, 그죠? 시험을 보면 알잖아요. 나 공부 잘해 못해 뭐 누가 말 안 해도 시험 보면 점수 나오면 내가 못하는구나 알잖아요. 그죠? 오우 내가 100점 맞았네, 나 공부 잘하네, 누가 말 안 해도 그 딱 결과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자기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내가 지금 시험을 통과하고 있나 들고 있나 이걸 잘 점검해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우리를 바꾸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사단은 우리 육신의 욕망을 부추겨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자기 소원을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지켜보게 만듭니다. 사단은 자꾸 육신의 욕망을 자꾸 이렇게 하는, 성령님은 육신의 욕망을 깨트려. 육신의 욕망을 내려놓게 만들어. 근데 사단은 자꾸 육신의 욕망에다 부채질해. 그래서 우리도 이 사탄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봐, 40일 금식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막 사단이 부추겨. 그래서 자기는 그게 믿음인 줄 알고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봤어요. 근데 안 이루어지네. 그럼 뭐가 돼? 에이 진짜 하나님 안 계시구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욕망 때문에. 왜 40일을 기도하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 닮고 싶어서, 그죠?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40일 금식 기도할 때 그것 때문에 금식 기도하시면 난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뭐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해요? 사업 성공하고, 목사님들을 교회에 부흥시켜서 크게 한번 막 능력 있게 한번 날려보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육신적인 부분에다가 속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한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상당 부분 육신적인 사고와 방법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즉 하나님의 존재는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세상에서 못 이룰 것이 없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삽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북돋우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함으로써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매우 좋은 의도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교만하게 하는 세상의 힘과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악한 마귀의 고등술책인 것을 바로 알아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신 목사님이 한동안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이걸 우리 속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은요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그건 육신에서 기인한 거예요. 이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설령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 돼서 재벌이 됐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요.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념하고 믿음은 차이가 있다. 신념은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다 합니다. 이게 신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신념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3번 팔복에 관한 구속사적 예와 영적 이것은 그냥 읽어보시면 그냥 될 겁니다. 자, 넘어가서 26페이지로 가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율법과 복음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요, 선지자는 장래에 도래할 복음의 예언자적 입장에서 선포했던 불완전한 존재로서 어디까지나 율법은 윤리 도덕적 차원을 넘지 못하는 불완전한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불완전한 그것을 완전하게 바꾸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진리로 승화되었는데 곧 구약시대의 율법이 신약시대에 와서 복음으로 인하여 완전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불완전한 것을 복음을 통해서 완전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놨죠. 자,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거창하고 아름답게 지어졌어도 그 성전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머금고 각종 탐스러운 열매와 곡식을 낸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오히려 심령 성전은 세워졌고요. 역사 속의 가나안 땅은 이방 족속들이 창과 칼에 무참히 유린되었지만 오히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날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의미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심령 성전으로 바꿔놓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가나안 땅을 현실 속에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로 바꿔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완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계시발전사적 성경 이해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수료를 하면 계시발전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강의를 듣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시대를 가면서 성전의 개념도 가나안 땅의 개념도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다 바뀌었는데 우리가 안 바뀌어. 이게 문제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심령 성전으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찾고 있게.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은 저 지금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순례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가면 내가 가나안 땅에 와서 내가 천국에 갑니까? 그냥 성지는, 이스라엘 땅은 성지로서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가 실행되는 땅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가보세요. 가서 봐야 이렇구나. 그게 이해가 돼. 광야 아무리 설명해봐도 몰라요.
근데 광야 가서 한번 이렇게 훌렁 보면 아 그렇구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 말이 그냥 저절로 나와. 예? 한번 보고 경험해 보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지순례 한 번씩 꼭 가보라고. 예? 어떤 분은 그래 꼭 그 가봐야 되나? 쓸데없이 왜 가? 너무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니 그 땅이 천국이라서 가라는 게 아니에요. 가서 봐야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이 부분을 더 많이 깨닫게 돼. 예. 자, 그 다음에 뭐 재물에 대해서 변화상 이런 부분들은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네, 도움이 될 겁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신약 성경을 봅니다.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었고 또 율법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 시대에 살면서 이 성경에 말씀하는 그 원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깨달아서 이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짜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